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2021년 4월 11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배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부활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며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부활의 복된 소식이 우리 온 땅에 가득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평화의 가족들에게 임하여서 부활의 소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믿음의 가족들에게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기쁨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신약성서 사도행전 4장 32절부터 35절입니다. 제가 사도행전 4장 32절부터 35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많은 신도가 다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아무도 자기 소유를 자기 것이라고 하지 않고 모든 것을 공동으로 사용하였다. 사도들은 큰 능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였고 사람들은 모두 큰 은혜를 받았다. 그들 가운데는 가난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 땅이나 집을 가진 사람들은 그것을 팔아서 그 판 돈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놓았고 사도들은 각 사람에게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었다. 아멘. 사도행전 4장 32절부터 35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평화의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주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2021년 시작하면서 주님께서는 우리 평화 공동체에 주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이하에 나온 말씀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께서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것이며 또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나는 평화를 너희에게 남겨준다. 나는 내 평화를 너희에게 준다. 내가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주님은 우리 평화의 가족들에게 2021년도 올 한 해 평화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평화는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않은 평화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고 이 평화를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평화의 가족들은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나누기 전에 선포하는 양식이 있습니다. 우리가 손을 내밀고 우리에게 주의 평화가 임할지어다 라고 3번씩 선포합니다. 이것은 요한복음 20장 19절, 21절, 26절에 나오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한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너희에게 평화가 있을지어다 라고 3번이나 말씀하셨습니다. 이 부활하신 말씀을 우리는 믿고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길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주의 평화가 임할지어다 라는 이 말씀은, 이 선포는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때 우리 가운데 세상에 줄 수 없는 부활하신 주의 평화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너에게 평강이 임할지어다, 너에게 평화가 임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신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보여주신 손과 옆구리를 보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알았고 그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사실에 매우 기뻐하였습니다. 기뻐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중요한 말씀을 두 가지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에 따르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제자들에게, 예수의 부활로 기뻐하는 제자들에게 파송하는 말씀을 내리셨습니다. 또 요한복음 20장 22절 23절에 따르면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부활하신 예수님은 기뻐하는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시고 죄 용서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성령의 부으심과 죄 용서는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중요한 신앙 고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 또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심, 승천하심을 경험한 사람들은 이러한 신앙 고백을 하게 되었고, 이러한 신앙 고백 위에 그리스도인의 공동체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예수의 부활 위에 세워진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통해서 현재 우리의 모습을 진단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사도행전 4장 32절에 따르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모든 물건을 통용하였고 자기 재물을 조금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부활을 경험하고 부활 이후에 예수의 승천하심을 보았고 오순절날 성령의 강림을 경험한 사람들은 이제 그 예수님을 통해서 이 세상의 방식이 아닌 주의 방식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5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길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누가 예수의 제자가 되는가라는 거에 대해서 몇 가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셨습니다. 먼저 누구든지 내게로 오는 사람은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내나 자식이나 형제나 자매뿐만 아니라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예수님 안에서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야 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혈육이 중요합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이 중요합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혈육도 중요하지만 주님이 그 혈육과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이다. 예수님처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누구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누구와 같이 영광스러운 자리에 올라가는 것, 또 스승처럼 되는 것, 이런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나와 같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각각의 사명을 따라 십자가를 질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누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가운데에서 누구라도 자기 소유를 다 버리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손에 쥐고 있는 그것으로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것 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경제 소유권을 자기에게서 예수님에게로 옮긴 사람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22절에서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게는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라. 그리하면 내가 하늘에서 보화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라. 돈이 많은 사람은 예수의 말씀을 듣고 몹시 근심하였습니다. 그는 큰 부자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재물을 손에 쥐고서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음을 예수님은 수차례 말씀하셨습니다. 예수의 부활을 경험하고 예수님의 승천을 경험하고 오순절 성령을 경험한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전에 가르치셨던 말씀들이 생각났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지금까지 재물 중심, 물질 중심으로 살았던 삶을 내려놓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누가복음 18장 24절 25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재물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는 참으로 어렵다.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더 쉽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이 땅에서 지혜롭고 멋지게 사는 것을 말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는 세상에서 받을 영원한 생명을 이미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부활은 사람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죽음을 이겨버린 부활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것들을 버릴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것이 오순절 성령 체험을 한 공동체의 특별한 모습입니다. 이 세상에 사는 것에 연연했던 그들의 삶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33절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였고 무리들은 큰 은혜를 받았다. 부활하신 예수에 대한 믿음 안에서 참된 삶을 확신하게 된 사람은 더 이상 이 세상의 방식을 따라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부활을 눈으로 보았고 귀로 듣고 또 마음으로 믿게 되었고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체험하게 된 사람들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중요했던 물질이라든지 권력이라든지 지식이라든지 명예라든지 하는 것들을 내려놓게 된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 이하에도 이와 같은 생각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심을 받았으면 위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십시오.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앉아 계십니다. 여러분은 땅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지 말고 위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은 이미 죽었고 여러분의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여러분도 그분과 함께 영광에 쌓여 나타날 것입니다. 골로새 교인들에게 보내는 바울의 편지 글에서 위의 것을 추구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남을 경험함을 받았다면,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심을 받게 된 그리스도인들은 땅의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위의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미 이 땅에서 죽었고 우리의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감추어져 있는데,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는 이 생명은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그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에 쌓여 나타날 것이라고 신비롭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지식으로 알 수 없는 이 예수 부활의 복된 소식이 초대교회 사람들에게, 오순절날 성령을 경험한 사람들에게 새로운 눈을 뜨게 하였습니다. 예수 부활을 믿는 사람에게는 완전히 다른 눈으로 세상을 보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 평화의 가족들이 예수 부활의 소식을 통해서 새로운 눈이 뜨이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 부활의 소식은
새로운 눈으로 세상을 볼 뿐만 아니라 세상을 정복하게 되고 세상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예수 부활의 소식은 우리에게 예수의 말씀을 다시 기억하게 하고 생각나게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5절 27절에 따르면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하고자 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나 때문에 자기 목숨을 잃는 사람은 찾을 것이다.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슨 이득이 있겠느냐? 또 사람이 제 목숨을 되찾는 대가로 무엇을 내놓겠느냐? 인자가 자기 아버지의 영광에 쌓여 자기 천사들을 거느리고 올 터인데 그때에 그는 각 사람에게 그 행실대로 갚아줄 것이다. 예수 부활은 이처럼 완전히 다른 눈을 뜨게 하는 것입니다. 부활하시기 전에 예수님은 미리 이런 말씀들을 하신 것입니다. 자기 목숨을 구하려고 애쓰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이 세상의 삶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두 발을 디디고 살고 있으면 현실에 영향을 받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모습 안에서 예수님께서 인자로 자기 천사들을 데리고 다시 오실 때 우리를 맞이할 그 주님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 부활의 소식은 또 다른 은혜로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사망 권세에 이기신 예수의 부활이 삶의 중심으로 떠오르는 것이 또 다른 은혜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34절 35절은 증거합니다.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이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줍니다. 사도행전 4장에서 가장 은혜 받는 부분이 이 본문인 것 같습니다.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은 없다. 예수 믿으면서 예수 이름으로 모인 공동체에 가난한 사람이 없다라는 것은 굉장한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있고 공동체가 있습니까? 그러나 그 많은 공동체 안에 가난한 사람이 없을까요? 멀리 가지 않더라도 우리 공동체 안에도 가난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 4장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가 매우 큽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예수 부활의 소식을 경험하고 예수님의 승천의 소식을 경험한 사람들에게 임한 기쁨의 소식은 자기들만 잘 먹고 잘 사는 거 기쁨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 공동체가 살아남의 기쁨을 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가난한 사람이 없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신명기 15장 4절에 보면 당신들 가운데 가난한 사람이 없게 하십시오. 그러면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유산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당신들이 참으로 복을 받을 것입니다. 이 신명기 15장에는 매칠년 끝에 빚을 면제해 주는 해를 선포하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 가운데 한 구절이 너희 가운데 가난한 사람이 없게 하라는 주님의 말씀이고 주님의 뜻이었습니다. 예수 부활을 통하여 큰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이 자기들의 주변에서 없어지도록 하는 사명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수목원 평화교회가 크게 부흥하는 것은 숫자가 많아지는 것이 크게 부흥이 아니라 큰 숫자가 많아지는 것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우리 공동체 안에 가난한 사람을 없게 하는 것이 큰 은혜고 부흥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우리나라가 선진국가가 되고 복지국가가 되는 것을 꿈을 꿉니다. 우리는 더 나아가서 우리는 이런 꿈을 꾸어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나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통치를 받는 나라,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다스려지는 나라가 되도록 꿈을 꾸며 기도하며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을 부자로 만들어 주시면
모든 사람이 함께 살 수 있도록 나누어주는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권세자로 세워주시면 고아와 과부와 같은 연약한 사람들을 돌보는 자세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지식과 지혜와 재능을 주시면 이 세상에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여러분에게 있는 지식과 지혜와 재능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말씀의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너희에게 나의 평화를 주노라 말씀하신 주님께서 우리 평화의 공동체가 살아가야 할, 우리가 평화의 공동체로서 살아야 할 사명을 새롭게 알려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의 부활로 세워진 초대교회처럼 한 마음과 한 뜻이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의 부활로 큰 은혜를 받고 물질 중심의 방식을 버릴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 주변에 가난한 사람이 없어질 때까지 나누고 베푸는 삶을 살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평화의 가족들, 믿음의 가족들이 사도행전 4장에 나오는 초대교인들처럼 부활의 기쁜 소식을 받고 큰 은혜를 받아서 그 은혜대로 나누고 베푸는 삶이 되어서 우리들의 주변에 가난한 사람이 없는 그런 환경이 되도록 애쓰고 헌신하며 섬기는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 가운데, 우리 공동체 안에, 또 우리 주변에 임하도록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부활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예배드리고 주께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사도행전 4장에 나오는 초대교회 교인들처럼 은혜 받게 하여 주시고 부활의 기쁜 소식을 들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큰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여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 재능, 물질, 지혜 모든 것을 사용하여서 우리 주변에 가난한 사람이 없도록 애쓰게 하여 주시고 모든 사람이 잘 살 수 있는 환경이 되도록 노력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평화의 갈길을 걸어가는 곳곳마다 어둠의 세력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빛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부활의 빛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사망 권세의 수치의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선포합니다. 주의 평화가 우리 가운데 임할지어다. 주의 평화가 한 번 더 임할지어다. 주의 평화가 온 세상에 임할지어다. 주여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여 주셔서 끊임없이 주의 말씀을 사모하며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 평화의 가족들, 믿음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며 부활의 기쁜 소식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제가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부활의 소망이 되신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부활의 복된 소식을 통해서 큰 은혜 받게 하여 주시고 그 부활의 소식이 초대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가난한 사람이 없는 공동체로 거듭나게 하심을 보았습니다. 가난한 사람이 없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신명기 15장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초대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짐을 보면서 이번 한 주간도 주의 평화가 우리 믿음의 가족들, 평화의 가족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이 성취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선포하고 기도하고 드리는 모든 것들 위에 주의 응답과 은혜가 넘쳐날 줄 믿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제가 축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시고 함께하신 은혜와 역사가 평화의 사명을 가지고 그 말씀을 이루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범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상으로 부활 이후 두 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